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도가 누리는 구원의 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첫째로 구원의 조건을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앞장서서 주도했을 수도 있고 일반 백성들처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선동 아래 동의하고 묵인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든 저것이든 우리는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조차 숨을 거두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우리 탓이 아니라 무지의 탓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한 것으로 덮어주시고 대신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와 모욕 또한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고통을 홀로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 순결한 사랑과 거룩한 희생이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노예였던 삶에서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죄라는 감옥의 문을 열 용기는커녕 열 마음조차 없었는데 거기서 영원히 족쇄에 결박된 채 살아야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여나 동의도 없이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판단과 능력으로 그 감옥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죄가 다 지워졌다고, 너는 더 이상 죄수가 아니라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반역자 편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죄를 뉘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면 둘째로 이 구원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나 가석방 같은 조건부 사면이 아닙니다. 내가 내 죄를 도말했다, 너는 죄의 종이 아니고 내 자녀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이미 열려있는 죄의 감옥문을 말씀의 빛을 따라 나오게 되면 그 믿음대로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믿음대로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시다가 죄를 지으면 감옥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바뀐 신분이 다시 철회되지 않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8장 1절로 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결코 정죄당하지 않을 것을 단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 어쩌면 매우 위험한 발상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반역 죄인을 위해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해방시켜주신 것도 사실 잘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전과자를 얼마든지 다시 등 돌릴 수 있는,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그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풀어주시는 것도 이해되지 않기는 매한가지이지 않습니까? 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믿어주시는 것입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믿는 것이 정말로 옳은 것입니까?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련한 짓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해할 수 없고 또 심지어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까지 들지만,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라면 정말 그러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일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제자들을 만나셨고 택하셨습니까? 당시 유대의 관습으로는 제자들이 선생님으로 모실 사람을 찾아다니지요.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선발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전통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길을 가시다가 눈길 머무시는 대로,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선발 시험이나 과제도 없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과연 예수님이시다 라고 할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까? 겉보기에도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 또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속에 좋은 것, 재능이든 성품이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 수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평범한, 심지어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제자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기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을 골라 뽑으시지 왜 아무나 뽑으셨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조건이 예수님께는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 중에 있을 때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나 약하고 미련하기는 매 한 가지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신 것은, 걱정하시거나 후회하시지 않으신 것은 그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누구를 제자로 삼으면 좋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믿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를 제자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원하시면 못할 것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또한 구원의 사역의 일꾼인 제자로 불러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사형장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살아난 죄수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다시 보게 된 하늘, 땅, 가족들, 친구들, 날마다 새롭게 보이십니까? 다시 살게 된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저 날마다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그 위대한 능력으로 나라를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문명을 일으키시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발견과 발명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역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파리 목숨 같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자기 목숨을 대가로 이 하찮은 사람을 그저
주셨어요. 정말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귀한 목숨과 삶의 가치를 기억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거저 주어진 삶이 아님을, 거저 보는 것이 아님을, 매 순간순간 구원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걸맞도록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지요. 달라진 신분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고 전과는 다른 목표를 위해서 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받은 대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아낌없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따르는 삶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새 계명을 따르는 삶이 바로 이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엇이 우리가 이렇게 살게 사는 것을 방해합니까? 물론 사단도 방해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몸이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에 있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면서 따르려고 하지만 몸이 자꾸 죄의 법에 져서 원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안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문제는데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또한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요? 성령을 선물로 주심을,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6절로 27절에서도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도 안 되는 것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어디 계십니까? 모든 성도 안에. 믿음이 좋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든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심지어는 스스로를 날라리라고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회개하고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계셔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용기와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해도 안 되면 그것을 성령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장면은 복음서 여러 곳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치유 장면과는 사뭇 다릅니다. 어떤 것이 다르지요? 병자가 한 번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는
또 복음서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병이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것이든 단번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즉시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이 상황을 가장 낯설게 여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어쩌면 병자도 아니고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이나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지 않을까요? 이제까지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심지어는 말하지 않고 그저 생각만 할지라도 병이 거뜬하게 나았는데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까지 하셨는데도 눈이 확 뜨지 못하게 된 겁니다. 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뭔가 좀 보기는 보는 것 같은데 완전하게 보지를 못하는 것. 이제까지는 단번에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죽은 사람조차도 단번에 걸어 나오지 않았나요? 이러면 사실 당혹스럽고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어주시 않는 것이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머리가 복잡해지고 마음이 심란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별일 아니라는 데 다시 그 눈에 안수해 주세요. 그러자 비로소 그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지요. 이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말처럼 예수님께서도 실수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피곤하거나 마음이 흐트러지면 능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병이 바로 낫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당황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시거나 자신을 탓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다시 안수하셨는데 안 되면 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때 가서는 원망하시고 자기 탓을 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또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또 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다라고 믿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나는 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하고 또 한다 할지라도 조급해지시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근심과 염려가 없으십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환경의 제약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실수와 실패에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35절로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죄의 습관을 끊는 것이, 용서하고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는 이제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한 번에 안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졌다 내려놓기를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미 내어주셨다면 자녀로 거듭난 우리를 그 전보다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다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안 되면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에라도 우리 앞에 놓인 죄의 벽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환경의 제약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결국 넘고 올라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붙들기를,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싸우고 그래서 끝내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먼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가요? 반역죄였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에서 동의도, 우리의 노력도 받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 가운데에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안타깝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인가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주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고 왜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많은지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반역죄인인데 내 동의를 받지도 않으시고 나로 하여금 무언가 하게 하시지도 않고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아니 나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저런 사람 믿지 말라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해 주셨습니다. 믿지 못할 나를 믿어주셨고 용서받지 못할 나를 용서해 주셨고 제자 될 수 없는 나를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무슨 원망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할 것 투성이고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사랑할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를 위해 치러주신 그 십자가의 고귀한 희생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한가운데에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에 안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죄를 끊을 수 있도록 자꾸만 주님의 말씀에서 돌아서는 것에서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고 또 했는데, 결심하고 또 했는데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으니, 이미 이기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라고, 그래서 될 때까지 다시 한번 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끌어내 주시옵소서. 롯을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강권적으로 손을 잡고 끌어내셨던 것처럼 죄의 길에서 끌어내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다시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붙들고 다시 싸우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기를 힘쓰겠습니다. 실패했지만, 실수했지만, 악원과 같이 넘어지고 사울과 같이 쓰러졌지만 다시금 일어서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일으키시는 그 힘에 힘입어서 다시금 일어서겠습니다.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자고 있었던 엘리야를 찾아오신 주님처럼 주님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과 떡을 베풀어 주시며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에 의지해서 40주 40야를 호렙산을 향해서 걸어갔던 엘리야처럼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내 이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이 근원에서부터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몰아치던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지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벽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안 됐던 그 일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끝내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결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기지 못하는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꾸 다른 것들에 눈을 돌렸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믿고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그 힘조차도 내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지탱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믿고 성령님께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실패할 수 있지만 또다시 실패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내 이기는, 끝내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